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은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아멘.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언약은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기 몸에 새기고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몸에 새기고 살아야 할 그 언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까? 할례는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우리 역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창세기 18장은 이것에 대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8장은 두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15절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내용이고 16절에서 33절 소돔성을 위해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통해 언약을 세운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첫 번째로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각 시대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라, 나그네들에게 호의를 베풀라, 그런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일까요? 성경 시대에는 이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창 더운 대낮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한창 더울 때는 낮 온도가 40도 이상을
훌쩍 넘는 그런 더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들 3명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장면을 보고 달려가서 자기 집에 와서 쉬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그렇게 간청했다고 합니다. 3절을 보면요.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좀 생소합니다. 낯선 곳에 가서 길을 잘 모르는 손님들이 오늘 하룻밤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간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손님에게 와서 제발 우리 집에 머물고 가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것은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 역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3명의 나그네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누가 그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까? 최선의 서비스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그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3명의 나그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발을 씻을 물을 대령하고 나무 아래서 만찬을 드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마치 잔치라도 베풀듯이 기름진 송아지를 잡고 치즈와 우유 그리고 여러 가지 요리들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들을 통해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 대접하듯이 손님들을 대접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실제 그 손님 중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을 사랑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린 아이는 어머니의 건강이 좋든 좋지 않든 자기 생존을 위해 그 어머니의 젖을 빱니다.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젖을 빱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인간이 왜 남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비교해 보면 호랑이는 사냥을 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 사슴을 사냥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슴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호랑이가 그 사슴을 공격한다고 해서 호랑이를 보면서 너는 악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본성이 이기적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이기적으로 산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사랑하라고 가르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력해야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이기적인 인간에게 아브라함처럼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사랑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공의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왜 이곳에 오셨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을 보면 먼저는 아브라함을 통해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세계 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은 긴 텀에서, 긴 기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단기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브라함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후손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이런 대화가 있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소돔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소돔 땅에 공의가 없어져서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러 오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만약 소돔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소돔성 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에 의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인들과 함께 그 성을 멸하시면 의인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질문에 맞다고 하셨습니다.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화를 들여다보면요, 대화의 주제가 공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라, 후세들에게 공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것이 공의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흔히들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기준이 없으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의입니다. 의를 이루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랑과 의가 모순될 때가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해야 되겠죠. 죄를 만약에 그냥 용서해 버리면 의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더라도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랑과 의 사이에 모순이 일어날 수 있지요. 이런 모순 앞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사랑과 의를 동시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의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세상이 타락할수록 두드러지는 특징은 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불의가 득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을 통해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의에 줄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의가 이루어지기를 목말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의를 많이 말하고 또 그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주장을 하는 이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한다. 철저히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율법의 칼날만 남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율법의 세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의로운 세상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의로운 세계가 어떤 세상입니까? 그 의는 자비가 넘치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비가 넘치는 그런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와 사랑이 충돌할 때 예수 십자가를 내세우셨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자비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6번에 걸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5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50명에서 5이 모자라는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신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신명은 무리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최소 10명은 되어야 유대 공동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명을 말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숫자를 말한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돔성에 살고 있는 그 롯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간절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 우리도 이런 자비가 충만한 공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나그네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나그네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그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작은 자 하나를 사랑으로 섬기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이다. 말씀해 줍니다. 또 아브라함은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소돔성을 위한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해 주십시오. 소돔성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공의는 율법의 칼날만 내세우는 그런 공의가 아니라 자비가 넘쳐나는 그런 공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직하다고, 내가 의롭다고 해서 남을 정죄하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공의는 자비가 넘치는 공의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이런 자비가 넘치는 공의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공의로 살아야 하는가, 쉽지 않은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이 말씀에 충실한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고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로 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사랑으로 사는 것, 의로움으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론 이기성 때문에, 때론 비겁함 때문에 사랑과 공의에 눈 감을 때가 있습니다. 내 현실의 편안함과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 삶 속에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청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또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사랑과 공의 이 두 명제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